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구약 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선언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의 하나님, 모세오경 5번째 성경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해야 할 분이지요. 인간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세상에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적과 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로 인도하셔서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로셋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요단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출애굽 40년 11월 1일 신명기 1장 3절에 나오지요. 날짜까지 나와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인데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재강론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거기 가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엘레 하드바림, 이는 말씀이다 뜻이에요. 이는 말씀이다.
그 1절에 보면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엘레하드바리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신명기를 디트로노미인데 70인 번역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트로노미는 뭐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재강론. 출애굽 1세대는 거진 다 죽었고 40년 동안 이제 나머지 2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한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는 중복돼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강론이에요. 한자어로 신명기, 이 신은 거듭신자예요. 명령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여 명령한다는 말씀이에요. 신명, 거듭해서 명령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신명기는 제2의 개념. 핵심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지요.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옵니다. 400년 후 모세 때 와가지고 역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모세 때 가나안 땅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바라보고 죽지요. 이제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걸어가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 고통의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 빼앗깁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지요. 바벨론 시대에 와가지고 다 먹혀버리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타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갔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6장, 신명기 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6장 3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차지하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장구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기로 인도해 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오늘 잘 듣고 배우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젖과 꿀이라는 땅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씀만 지키고 살아갈 때 이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9,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었지요. 가나안 땅 사람들. 그래서 망한 건데 그걸 본받아서 섬겼다가는 너희들 다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는 자로 알고 섬기는 자로 복받아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 우상들을 불사르라.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들 섬기는 우상 단지들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뒀다가는 너희들이 본받아가지고 망하니까 제단도 헐고 주상도 깨뜨리고 목상도 깨뜨리고 이 주상은 바알신이고 목상은 아세라신이고 여신 이런 것들을 다 조각 사람이 깎아 만든 것들을 다 불살라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27장 15절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 자,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도 저주받는 거예요. 몰래 우상을 갖다 들여왔다, 몰래 그걸 섬긴다도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지요.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해. 병을 낫게도 하고 상하게도 해. 나 외에는 능히 구원할 자가 없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나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되지. 3장 24절에도 주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신도 하나님같이 할 신이 없다. 신 중에 신이요 주 중에 주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은 꼭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자, 뭐예요? 신 중에 신이다. 주 중에 주다. 하나님 외에 딴 신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신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나 땅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들,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 많아요. 많은 신, 네팔 인도 같은 데는 3억 3천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알지도 못하는 다 신입니다. 범신론이지요. 또 주인이 얼마나 많아.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다 지금 보세요. 나라가 네 거냐,
전부 다 이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지가 이 저기 우상 신 노릇하고 있지만 이런 거 다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창조주로 계시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 거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신명기에서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사랑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다. 진짜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사람이 믿는 신들 다 잡동사니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쉐마에 나오지요.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신들은,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 앞에 가서 빌어도 하나 듣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재앙만 가져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말씀 안 들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복 좋아하잖아요. 또 복 받아야지. 그런데 복을 받은 후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예배도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점점 물러가 가지고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난번 그 MIT 팀들 와가지고 막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 보면은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다 교회 다닌 경험이 있고, 근데 다 뭐 실족을 했던, 시험이 들었던,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 바울처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 비결을 배워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 14를 봅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음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건 뭐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잘 삽니다. 이사도 안 다니고 집도 짓고 우양도 번성하고 먹는 것도 풍부해요. 배불리 먹어요. 모든 것이 다 부유해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됐습니다. 요때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고 평안해지고 살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너를 이끌어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애굽에서 비참한 종이었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고 구원한 걸 잊지 말아라는 거지. 거기서 너를 인도하고 광야, 위험한 곳, 불뱀, 전갈 이런 것을 다 통계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낸 것, 또 너희 열조도 모르는 만나를 먹인 것, 이런 걸 다 기억하라. 왜 그런 대로 인도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우리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가 한다. 자기 착각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림을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거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준 걸 모를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풍부해지고 잘 될 때도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줘요? 1000배까지 복을 줘요. 신명기 7장을 보면 1000배까지 복을 줘요. 또 이런 귀한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또 원수를 쫓아내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원수 쫓아내버리고 보호해줍니다. 또 생존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죠.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만하거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사고 나요. 늘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신명기에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자녀 교육. 그게 신명기 6장이지. 제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이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서 이거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해라.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딴 거 몰라도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성경을 쓰게 만들고 이번 8월달에 우리가 성경을 써보니까 쓰신 분들이 가져오면서 그래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쓰신 것 같은데 11분이 썼어요. 제출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또 가을에 이해 가기 전에 9월달도 한 번 쓰고 10월달도 한 번 쓰고 써가자고요. 가다 보면 얼마 안 가면 신구약 다 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내가 신방을 갔을 때 무슨 이게 바퀴 달린 부마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그건 뭐에 같잖아요. 성경을 썼는데 6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거 그 집 딸만 많아. 이거 딸 하나씩 다 가보로 보물로 하나씩 주세요. 재본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 바운형 권사님 글씨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6지를 썼으니까 이만큼 막 이거 저기 수포에 끌고 올 때 그걸로 싣고 나오는 거야. 저축방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쓰신 분들 몇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걸 한 번도 쓰기가 힘드는데 6지를 쓴 거예요. 이거 진짜 엄마가 정성을 다해 손때 묻은 손.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보배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은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려줘요. 길 가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들판에 가면서 그제 손자들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도 자꾸 이런 하늘의 별 오늘 별 봤지 물놀이 가지 이거 보면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해 줘요. 애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쏙쏙 들어가요. 그게 아니죠.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어린 주일학교 시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은 다 배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 궁금하면, 선교사님들도 필요하면 뭐 하다가 목사님 이거 어디 나와요? 한 주간 지나는 중에 몇 군데 전화 받아요. 그러면 저기 성경 찾아드리고 기절도 찾아드리고 역사적인 자료도 궁금해가지고 물으면 또 좀 조사해가지고 알려주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러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놔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자녀들 후손들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도 자녀 교육과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모가 선생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모세, 오경, 율법을 줬어요.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쪼개놨습니다. 그걸 줄인 게 십계명이고, 그걸 딱 두 개로 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구석을 봐봐요. 사람이 하나님 나 이거 약속할게요. 기다려 보세요. 이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서. 근데 이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오늘 누구랑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문자로도 주고받고 괜히 메일로 주고받고 할 때 믿지? 그 약속 믿지? 반드시 그 약속 지킬 거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케이 틀림없어. 내가 하나님을 두고 약속한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신뢰가 쌓이지요. 믿음이 가지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못 믿으면 그거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헛두가 아닙니다.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자,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참 이게 보배입니다. 많은 나라 민족, 강대한 나라도 있고 민족도 우수한 민족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 야곱, 요셉 하나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70명이 나중에 가족 내려가서 200만이 되는 큰 나라가 탄생되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래? 내가 너를 성민으로 택했다.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택한 것은 네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고 뛰어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요. 그 인구도 이스라엘에는 한 6, 700만 밖에 안 돼요. 또 미국에 뭐 한 500만, 다른 나라는 또 한 300만, 다 합쳐봤자 1500 소수민족입니다. 이 쬐끄만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막강한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 말씀대로. 오늘 우리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건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뭐 공무원들이 좀 많이 왔다 갔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조금 인원이 많다고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 동감서 지금 둘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 다 지켜요. 지금 좀 강화돼 가지고 뭐 인원도 줄이고 최소한 뭐 영상 안 주고 기본만 하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알았다고. 수고들 많다고. 그리고는 오후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찍어간다고 그러다고. 그래서 지금 찍고 갔어요. 지금 강화되다 보니까 뭐 성전에 이 밑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고해야 되니까.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니까.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연약하죠. 우리 경상도 지금은 내 핸드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지도받잖아 자기들. 알죠. 자기들도 목사님 힘드는 거 압니다. 또 협조 또 우리도 한다. 걱정 마라.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 그리고 어르신들 예배 드리면 집에서 동영상 골프도 놀는데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어떡하냐. 다음번에는 좀 그래도 자제 좀 하시고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옆에 구역 식구가 옆에서 같이 좀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가 예배 모일 경우가 올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자기가 그 구역 식구 2가정, 3가정이 모여서라도 이렇게 진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 주었다. 아멘. 수요가 많아서 유명하고 뛰어나서 잘났어가 아니야. 부족한 너를 내가 택해 주었다. 여러분 이 사실로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다 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나이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겠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또 사랑해요. 내가 택한 내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놨네. 택해놓으면 내버립니까? 사랑하죠. 사랑해보면 택했고 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선택했어요. 나의 신랑을. 그러면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택했지.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많은 민족 가운데 수요가 작은 너를 택해 줬다. 그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시고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리시나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30장 어떤 말씀이 나와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4가지 선택을 해놨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4가지죠.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딱 주시고 한쪽에는 이 사망과 화를 딱 떠났어. 그러면서 그걸 우리 택해야 돼. 말씀 주십니다. 그럼 선택의 방법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너로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고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복으로 준다. 그런데 17절에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도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어떻게 해요? 18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걸 좋아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주었어도 장구하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모든 은사 재능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자는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않고 딴 걸 좋아하고 우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네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삽니까? 생명을 택해야지. 복을 택해야지. 바보처럼 저주와 사망을 택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택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 뭐지요? 그에게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가십시오. 주님과 붙들려 가요. 아이들 연약하지요. 힘도 없지요. 그래도 아주 능력 있고 그런 어른들 딱 손에 붙들리면 걱정 없어요. 오늘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의 손에 붙들려 가면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언제나 그에게 부종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속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들려서 따라가요. 이런 자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붙들려 가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그 아마나와 그 선일 그런 높은 계곡 막 그런 골짜기 낭떠러지 그런 데를 가요. 가는데 신랑과 딱 붙들려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어떤 분이 저기 페루에 미추픽추 거기를 갔다 온 걸 글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인지 친구인지 남녀가 있는데 못 내려가더래요. 무서워서. 벌벌 때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자기가 밑을 보면 어지럽고 떨어지니까 발 앞에 계단만 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딱 붙들고 내려와 줬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등산을 해도 아주 능란한 사람과 이렇게 딱 붙들려서 가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다가 너무 가파르면요 급에 질리면 불안해가지고도 흩뛰게 되고 손 놓치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 그때 어디 대전 어디 무슨 산이지요? 한번 갔었지요. 그 너무 가팔라가지고 나 이거 다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간들간들 바람 세게 불면
그래서 날라 머리 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부정하라, 그에게 부정하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디든지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 최고의 축복이지. 그리고 8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정법. 이건 토라인데 율법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신앙적인 가르침이에요. 토라, 이래 말씀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16절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정법, 말씀의 정법.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한다고 벌을 내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이 건너기 직전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는 사명을 다하고 모세는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여호수아를 세웠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지.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다.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게 복이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믿고 순종해 가는 게 복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 다윗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 많은 선자를 세웠고 신약의 사도를 세웠어. 오늘날도 종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반드시 주의 일꾼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예비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 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신명기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자녀 교육과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알아서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해서 영원토록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과 꿀여라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또 그것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과 저주에 받는 비결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좋아하며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이 돌이켜 그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못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수하며 가르쳐서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 학교도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마비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가는 자 번성하고 찬성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으실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순종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